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뿌리를 바꿔야 될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장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 그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증거가 뭘까? 그것은 우리의 그릇을 키워서 수용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참된 화평을 이룰까? 우리는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교회와 천안과 중부권을 살리려면 우리는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뿌리를 바로 내리고 바꾸면 오늘부터 여러분 응답이 시작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를 안 바꾸면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바꿔야 내가 살고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그런 뿌리를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우리 첫째,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영적인 문제는 복음의 뿌리 내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사명과 소명이 발견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시려고 했는가? 그러면서 다 뭐가 발견돼?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 발견될 때 내가 남은 생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이 이 시대 원하는 게 뭔가? 내가 할 일이 뭔가? 그리고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이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때 복음의 뿌리를 내렸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기도의 뿌리가 내려져야 여러분 삶도, 여러분 사업도, 또 학생들은 학업도 역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우린 사업도 삶도 안 돼요. 그게 인간의 영적인 존재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전도의 뿌리를 내리는 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재창조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의 뿌리와 기도의 뿌리,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뭐 하자? 참된 화평을 이루자.
아멘. 그러면 첫째 성경의 이유를 알아야 돼. 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증거를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에 너무 좋은 것은 많았는데 한 가지를 놓쳤어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세 가지를 놓쳐버렸어요. 세 가지가 바로 뭐였느냐면 6월절에 하나님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 6월절에 피 언약의 비밀을 모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가 됐습니다. 피 언약 깨달은 날 하나님 6월절에 재앙이 넘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막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저들이 오순절 날에 오순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오순절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내 자신도 내가 싫은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부부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 인간은 모두가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 번째 우리는 오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수장절이 바로 뭐냐?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어요. 이게 구약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인도 받으라. 성령인도 받으려면 뿌리를 바꾸고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구약의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첫째 이유가 뭐냐? 성경의 증거를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은 것 많았어요. 한 가지를 놓쳤지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 이유를 알아듣는 소수가 나왔어요. 그 소수가 누구냐? 요셉이에요. 또 소수가 누구냐? 모세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느냐? 80이 돼서 모세를 하나님이 그 언약의 이유를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가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모세가 80이 돼서야 깨달아요. 깨달은 그 모세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느부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 데려가시고 깨달은 요셉, 깨달은 모세.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고난당해요. 이유를 놓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사무엘과 다윗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 나갈 때 뭐래? 법궤를 메고 갔어요. 법궤를. 전쟁에 이겨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법궤 메고 가면 법궤를 뺏겨서 다곤 신당에 가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또 그것을 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짐승에 하나 불과하다. 곰과 늑대 사자를 내가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너도 있다. 오늘날 우리 이것을 블레셋에서 고난당할 때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루터기를 말씀하시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십니다. 이것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 그들이 내리는 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포로에서. 우리는 나와서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뿌리를 내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예수 우리들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내렸는데도 뭐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왜 먹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면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종교화돼요. 종교화 돼버리면 율법화돼요. 제도만 남아 겉뛰기만 남아있어. 수박이 겉만 아무리 핥아도 그 안에 진정한 맛은 몰라요. 모르듯이 형식만 하나, 형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유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또 회복시키면 교만하고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계속 한 게 구약의 역사예요. 지금도 이것이 반복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뿌리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는 교회사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영웅들이 일어났지만 교회가 왜 안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훌륭한 일꾼들 많아요.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훌륭한 장로님들도 많아요. 훌륭한 교수님, 박사들 많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그 결과 교회가 안 되니까 이 지구상에 16,000번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16,000번.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쪽에서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1차, 2차 대전이 터졌어요. 세계 1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죽었느냐면 군인이 900만 명, 900에서 1100만 명, 민간인이 1900만. 그래서 전체 최대 인구가 이렇게만 2680명이 죽었어요. 10,000명이.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1939년에서 45년까지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죽었느냐. 그들을 다 학자들이 추측을 못해. 너무 많이 죽었어요. 5천만에서 8,500만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은 얼마나 많이 허비했느냐. 지금도 세계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세계 3차 전쟁을 준비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핵무기를 준비들 하고 힘 있는 군수 물자를 비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인간 중심의 욕심이 가득 채워져서 그 욕심으로 인간을 채우려고 하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공산주의가 일어났어요.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그들은 뭐 하느냐? 그 핵심은 공산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이 없다. 우리는 정권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요. 저들이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의 세계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AD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완전히 멸망했어요.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복음에 뿌리 내리면 그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복음에 뿌리 내릴 때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복음에 뿌리 운명이 바뀌면 그때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기도에 뿌리 내리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를 느끼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너는 증인되라 그 말이에요. 증인되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 증인되라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증인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사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왜 기도하라 하셨고, 왜 전도하라 하시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도의 뿌리를 내리는 날, 여러분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바울은 로마 속국 아래 붙잡아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속국 아래 있을 때 붙잡아야 될 이유는 12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우리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은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소망이 없다라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은 소망이 없다. 왜 소망이 없느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왜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복으로부터 배제됐다라는 배제됐다라는 거. 그리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왜 있냐?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 타향살이, 낯선 외국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 소망이 없느냐? 현재 분산 능동태 주격 남성 2인칭 복수예요. 이건 뭐냐? 무슨 말이냐면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근거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걸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여기 주격 남성 2인칭 복수를 얘기한 거예요. 소망이.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뭘 하셨느냐? 약속을 하셨어요. 소망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 마음에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 말씀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것과 다르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인정할 때 여러분들은 전도의 문들이 열려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대야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지. 거기에 더가 뭐가 있어요? 더 뭐가 있느냐고.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은 미래에 대한 전망도 되지만 이 세상을 넘어 있는 생명에 대한 보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보증이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 아멘.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막힌 담을 주님이 허셨다. 이것이 뭐나? 화평이에요. 화평의 이유는 그리스도가 둘로 하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 분리보다는
보호를 위해서 울타리를 세웠는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울타리의 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난간에 지금 떨어질랑 말랑하고 있는 거예요. 유두구처럼 걸터 있는 인생에.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율법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단어는 사용도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적개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모두가 형제되게 하셨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세 번째는 16절 보세요. 16절에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뭐 했다? 소멸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로 서로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화목시켜줬다. 뭘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사람, 떨어졌던 사람, 멀리 밖에 외인에 있던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화평을 이루는 그 삶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냐? 한 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화해하신 것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서 인간의 상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적대 관계, 적대됐던 관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파괴시켰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십자가로 19절 보세요.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다? 권속이라는 말은 오직 성도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또 여기에 권속이라는 것은 한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분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들도 하나요. 아버지가 둘이면 자녀가 둘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아버지가 하나란 말이에요.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그 자녀들이란 말이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된 것 십자가에 소멸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 자매, 하나님의 자녀,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20절 또 보세요. 돌에 모퉁이 돌이 됐다. 모퉁이가 뭐예요? 여기에 이 건물을 지은 앞에 이것도 모퉁이도 되지만 이 돌아서는 이 모서리도 모퉁이요. 근데 여기에서의 모퉁이는 이걸 세운 모퉁이가 아니라 이거에 연결된 모퉁이란 말이에요. 지금 벽돌과 벽돌이 연결해서 뭐가 돼요? 기둥이 되잖아, 기둥이. 우리는 모퉁이란 말, 모퉁이 돌이 되셨단 말이에요. 누구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 자신이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모퉁이 돌이라는 이것은 자체가 기초의 일부이지만 기초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청소년들이 그때 한참 걸렁걸렁하는 애들이 그랬어요. 당신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당신이 없으면 뭐요? 속옷에 고무줄 없는 속옷이요.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뭐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지탱하게 하시고 나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모퉁이 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여기에 이 모퉁이 돌에 붙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건물이 되었다. 건물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교회는 그 존재. 교회가 그분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모습.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능력.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그분을 의존하고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해주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화평해라. 화평해라. 화평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르셨다. 원수되었던 너희, 또 원수되었던 너희, 소망 없던 너희,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소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건축이 됐으니 이제는 건축의 머릿돌이 됐다. 그러니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화평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화평하고 그리고 지체의 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고. 이걸 모르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 없이.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뿌리를 내릴까? 뿌리를 어떻게 내려야 되겠어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바꿔야 돼요. 내려야 돼요. 저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4가지 밭이 있어요.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그리고 무슨 밭? 길가밭. 이 밭이 4가지. 이 밭을 4가지인데 이 4가지 밭 속에는 그 사람의 심령 상태, 마음 상태. 누구는 말씀을 전한 씨를 뿌리면 땅이 그 씨를 받아들이면 톡톡 튀어. 튀니까 누구가 와 주워 먹어? 새가 와서 주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토스를 한다고. 그거 왜 그러냐? 우리 심령 상태가 굳어져서 강팍해서 완악해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뜻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뭘로 돼야 되느냐? 성령의 불로, 성령의 몽둥이로, 성령의 불로 가시밭 같은 건 태워서 거름이 되고 다시 일구어서 돌 추려내고 부드러운 옥토밭을 만들어 거기다 씨앗을 심으면 돼요. 아멘은 하는데 이걸 진짜 알아들으려는지 모르겠어. 마음 보따리를 고쳐야 돼. 여기에 뭘 여기라. 내 뿌리에 복음의 뿌리 내려야 돼. 기도와 말씀의 뿌리 내려야 된다고. 그게 내리면 삶이 바꿔져. 삶이 하나님의 재창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돼. 어떻게 뿌리 내리냐?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뿌리 내리세요. 그때 갈보리산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갈보리산의 능력이 나타나야 여러분 인생이 변해요. 이 갈보리 능력이 아니면 인생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것 같죠? 꼬무줄 인생이야. 당기면 좀 늘어나는 척해. 그 놓으면 또 그 자리야. 꼬무줄과 같아. 왜?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꼬무줄 인생이라니까. 그냥 놔두면 강팍해져. 완악해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해야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야. 마음이.
강팍만해지는 게 완악해져. 그리고 교만해. 그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뿌리 내려라. 주인 바꿔라. 하나님의 계획 찾아라. 그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정히 여러분, 갈보리산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붙잡으세요. 주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어요. 끝났다고요. 주님은 끝났다고 하는데 왜 나는 굳이 안 끝났다고 그러냐고. 주님은 끝났다고 그러는데 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는 감람산의 언약에 뿌리를 내려야 돼. 감람산을 뿌리 내리면 하나님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설명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평안이 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어둠이 물러가요. 저주가 꺾여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과 복음과 전도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여기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뿌리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완전히 뭐가 되어지냐? 기도가 체질이 돼요. 기도가. 숨 안 쉬면 죽지요.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64인데 어제 돌아가셨대. 왜 돌아가셨을까?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갔어요. 숨을 못 쉬어서.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죽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기도 비밀 모르면 힘들어요, 살기가. 며칠 됐다고 그새 과거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 건강한 사람은 소화가 돼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갈급함을 채워줘야 된다. 근데 이것을 게으리 하면 음식이 맛이 없으면 병들었거나 뭐 한 거예요? 입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위를 요즘에 더우니까 더위를 잡섰거나.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게으리 한다고 그랬어요. 해친다고 그랬어요. 모이기 힘써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는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기도해서 힘 얻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 능력 받아야 전도의 뿌리 내려요. 전도의 뿌리가 내려져야 그때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잘 보자고요. 하나님 떠나 다 잃었어요. 해산의 고통, 근류의 고통, 가시와 웅겅퀴를 해. 형제간의 가인과 아벨의 전쟁에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요. 의식주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출세하려고 성공했던 바벨탑 쌓은 문제 다 무너지잖아요. 복음 없어도요. 복음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생. 진정한 소망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요. 가장 불쌍한 자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얻으세요. 낙심하지 말고 내 인생의 뿌리를 바꾸자. 따라 보세요. 내 인생의 뿌리를 바꾸자. 낙심하지 말고 인생 뿌리 바꾸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